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4번 정도 말씀을 같이 나눈다고 했는데요. 지난주에는 여로보암의 모습, 그리고 오늘은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왕들의 전형적인 모습, 또 다음 주에는 남쪽 왕들의 모습, 이렇게 총 4번 정도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또 읽고 쓰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받아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그런 말씀 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교육학자 중에서 하워드 가드너 이런 분이 계셔요. 현대 교육의 아주 큰 부분들을 연구하시는 대학자인데요. 그가 연구 초기에 발표해서 전 세계적인 충격을 준 교육 이론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중지능 이론이에요. 과거 IQ 일변도의 지능 연구에서 벗어나서 각 사람에게는 다양한 지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수학 지능, 예술 지능, 음악 지능, 언어 지능, 대인관계 지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 8개 정도가 있고요. 조금씩 더욱 연구되는 것도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 현대 교육에서 굉장히 집중되면서 깊이 연구되는 지능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성찰 지능이에요. 철학적 사고와 약간 관련이 있습니다.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 다각도로 판단하면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결정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포함됩니다. 요즘은 이 능력이 어떤 교육 부분을 넘어서서 의학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깊은 자기 성찰을 위해서 중요한 2가지의 키워드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기, 그리고 하나는 기준, 이것입니다. 자기 성찰을 위한 중요한 키워드예요. 첫째는 자기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잘 아는가?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잘 알고 있는가? 자기 자신은 자기의 성품과 기질을 잘 아는가? 자신의 약점과 장점을 잘 아는가? 자신의 약점들이 어떠한 나쁜 열매들을 맺고 있고 또한 자신의 장점들이 어떻게 선한 것들을 맺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가? 스스로에 대한 거예요. 자기 보호 말고, 자기 합리화 말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잘 알고 있는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으로 자기 자신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혹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한 것은 아닌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더욱더 높은 수준으로 다스릴 수 있는가? 이것입니다. 스스로의 컨트롤과 기준을 더욱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가? 그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더욱더 가혹하게 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능력이에요. 이 자기에 대한 성찰과 수준이 낮으면 이 성찰 지능은 굉장히 약화됩니다. 2번째 키워드는요. 기준, 이거예요. 기준. 무엇과 비교하는 성찰인가? 자기를 성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들과 비교하고 깊이 생각하는가? 주변의 친구들이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비교의 성찰인가? 아니면 더 높은 사람들, 훨씬 더 나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의 기질과 성품과 시간과 일하는 스타일과 공부하는 모습과 가정을 대하는 모습들 여러 가지 더 나은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나를 성찰하고 있는가? 그것이에요. 나보다 높지 않은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한 자기 성찰은 스스로를 계속 낮은 수준으로만 나아가게 합니다. 비슷한 사람들과 늘 어울리는 사람들과만 생각하다 보면은 그냥 자기 위안을 얻는 데 만족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보다 높은 수준, 확연히 더 나은 것들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나를 성찰하게 되면 스스로 아플 거예요. 부끄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잘 견디고 잘 소화하면 스스로의 성찰은 더욱더 깊어지고 자기 자신의 전체적인 역량과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자기 성찰은요, 비단 교육 분야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많은 부분들도 결국 교육적인 모습으로 상당 부분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인풋과 아웃풋입니다. 무엇이 생산되고 있는가, 이것은 무엇이 들어갔는가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무엇이 만들어지고 있는가는 어떤 재료를 사용하고 있는가, 좋은 재료를 사용했는가를 보면은 결과의 품질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배웠는가, 그래서 무엇이 나오고 있는가, 어떤 정도의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어떠한 신앙의 선한 열매들이 맺히고 있는가, 이런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첫 번째 말씀은 돌이킴이 진정한 능력이다. 돌이킴이 진정한 능력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어떤 문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는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환난, 고통 속에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고요. 우리는 삶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자주 경험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 문제 가운데 아버지를 더욱더 의지할 수 있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 방편으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곁길로 갈 때, 말씀을 떠날 때, 내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갈 때, 그때 우리가 그 길로 계속 가서 우리가 망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오도록, 우리가 다시 말씀 위에 서도록, 내가 다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교훈합니다.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합니다. 부모라면 반드시 그래야 하죠. 사랑은 그런 것이고 책임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책임이에요. 내가 죄의 본능으로 하나님의 법을 떠나갈 때, 내가 연약한 모습 때문에 삶의 정결함을 잃어갈 때,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만 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주셔야만 합니다. 사랑하시기에 주시는 것이고, 돌아오라고 주시는 것이고,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향한 기대가 여전히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요, 우리는 여로보암이 자신의 국가를 위해서, 자신의 뜻을 위해서 어떻게 예배를 훼손시키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가 자신에게 처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가,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 그것이 그의 영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가 어떻게 신앙을 빙자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수정해 가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는 베델과 단에서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를 만들었고요, 제사장들을 마음대로 정했고 비스무리하게 절기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도 된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저는 그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지켜보신다. 그가 어떻게 중심을 잡는지, 어떻게 국가를 세워가는지를 하나님은 유심히 살펴보신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까지도 꿰뚫어 보셔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큰 문제일 때 그 문제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면 하나님을 가장한, 신앙을 빙자한 자기의 무엇인가가 그 중심에 가장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로보암의 그런 결정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셔요. 아무리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법을 떠난 예배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철저한 그의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에 대한 기대가 있으셔요. 여전히 그가 바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가 계속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중지시키시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주셔요. 돌아오라는 말씀, 다시 말씀 위에 서라는 말씀, 회개하고 이제는 지금 돌이키라는 말씀을 그에게 주십니다. 13장 1절을 보면은요. 여로보암이 스스로 베델에서 제단을 만들고 먼저 하나님께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 제단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13장 2절이에요.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경고합니다. 그 예배에 대해서 경고하고 여로보암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을 통해서 이 제단과 여로보암이 세운 모든 제사장들이 진멸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며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거역합니다. 도리어 13장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선포할 때 여로보암은 분노하여서 손을 뻗어서 저놈을 잡으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손이 굳어지고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의 선포처럼 그가 쌓은 제단이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물론 그를 살리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모든 백성 한 명 한 명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왕입니다. 왕이 바로 서지 못하면, 왕이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 한 명의 잘못으로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면, 잘못된 길로 간다면 여로보암의 죄는 너무너무 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앞에 서 있는 그 왕이 돌이키기 위해서, 그를 돌리시기 위해서 계속 그에게 말씀을 주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장님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그 직원과 기업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그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그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여로보암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에게 기대가 여전히 크시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돌이키라는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깊게 살펴보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계속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성경은 그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한 말씀의 연속이고 연속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 돌이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말로 할 때 돌이켜라. 말씀으로 드릴 때 돌이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요, 나를 향한 축복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더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은
나를 책망하고 나를 돌이키는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멈춰지면, 말씀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행동하십니다. 하나님의 행동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때라도 돌아오기를 바라시면서 하나님은 행동하십니다. 13장 33절 34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이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리라. 14장 1절입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그리고 그 아들은 죽어요. 그리고 14장 20절입니다. 여로보암은 계속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다가 22년 후에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그를 품에 안으시기 위해서 계속 행동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의 가문을 회복하시고 그를 통해서 국가를 세우시고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힘든 결정도 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열왕기 상하를 읽고 쓰면서 수많은 왕들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들을 향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호소를 보게 될 거예요. 물론 왕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백성들입니다. 왕의 실패로 백성 전체가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계속 왕들에게 돌이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로서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지 않는 아버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왕은 아니지만 어머니로서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지 않는 어머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가로서 하나님 앞에 실패하지 않는 사업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바로 세우셔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자녀를 살리시고 그 직장과 사업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 듣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그 말씀은 나의 치부를 들춰낼 것입니다. 나를 부끄럽게 할 것입니다. 나를 질책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분명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시고 그때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언제든지 돌이키는,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늘 기대를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실패했음을 기억하고 은혜 받음을 기억하라. 실패했을 때를 기억하고 은혜 받았을 때를 기억하라.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22년을 기다리셨어요. 충분히 말씀하셨고 충분히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행동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다른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2년을 다스렸고 여로보암의 가문은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뼛속까지 기억되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아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하나는 축복의 길이고 하나는 저주의 길이에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때는 그 결정이 어떤 결과와 열매를 만들어낼지 몰랐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국가가 결국 무너지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계속 세상의 열방 속에서 속국으로 수백 년을 살다 보니 두 가지 길이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열매가 다른지 극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됩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돌이킴이 없는 길이에요. 돌이킴이 없는 길. 2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다시 기억해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안 믿은 왕이 아니에요. 예배와 말씀에서 떠난 왕이 아닙니다. 그는 때마다 제단을 만들었고 때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핵심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 내가 기도를 하고 있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그 자체가 무엇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핵심은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제사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선한 열매가 계속 생산되고 있는가, 이것이 핵심이에요. 부모가 걸어간 길을 잘 따라가는 자녀들, 복된 자녀일까요? 부모 입장에서는요, 자녀가 부모의 가르침을 잘 따라가면 기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부모가 걸어간 길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는 길인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답은 효자예요. 확실하게 26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가 아버지의 길을 잘 따라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걸어가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그런 부모님의 말을 잘 따라서 똑같이 걸어가는 자녀들, 그 자녀들은 복과 은혜를 계승하게 됩니다. 대대로 복된 가문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부모, 그리고 그들에게 효도하며 그런 부모의 길을 잘 따라가는 자녀들, 그러면 망합니다. 악한 영적 사이클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신다면, 그것이 악하다면 부모 때에서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중단시키고 멈추면 축복이에요. 자녀들에게 악한 것이 계승되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축복을 계승할 수 있어요. 나답은 부모의 무엇을 보았습니까? 성경학자들은 최소한 그가 중년의 시기에 왕이 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그는 부모의 무엇을 보았는가? 나답 왕도 하나님을 섬겼죠. 제사를 지냈습니다. 단 부모처럼 베델과 단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아버지가 세운 자기들 나름대로의 예배 형식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우리 부모처럼 예배드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처럼 하나님 섬기면 되는 줄 알았어요. 우리 부모님처럼 신앙생활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계속 중단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하나님이 행동하셨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의 형제가 죽는 것을 보았지만, 그럼에도 나답 왕은 무엇을 보았는가? 그는 어떠한 자기 성찰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몰랐다고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부모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를 몰랐다고 용서가 되지는 않아요. 모른 채 부모의 길을 그대로 따르면 그 부모의 죄이고 또한 자녀의 죄가 됩니다. 물론 우리는요, 단시간에 어떤 결정의 결과를 바로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자신은 최선이라고 선택을 하고 결정합니다. 또한 가장 신앙적인 판단이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오만한 마음으로 내 결정에 대한 신앙적인 확신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과정도 중요해요. 농부에게는 씨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씨만 뿌리면 좋은 열매가 당연히 열리는 것은 아니에요. 씨도 중요하지만 밭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씨도 돌짝밭에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씨도 열매를 맺을 재간은 없습니다. 무조건 씨만 뿌려졌다고 열매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좋은 씨가
좋은 밭에 뿌려져야 해요.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가장 적당한 때에 내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적당하게 햇빛을 비춰주셔야 합니다. 아무리 씨와 밭이 좋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열매는 맺지 못해요. 과정이 나쁘면, 과정이 은혜롭지 못하면 결과가 나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 예외가 나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믿는 것, 나는 다를 것이라고 믿는 것, 나도 기도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믿는 것, 그것이 대부분 실패한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의 모습이에요. 27절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의 가문은 망했습니다. 나답의 신하 바아사가 모반을 해서 나답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가문이 아닌 그 신하 바아사가 왕이 됩니다. 31절 나답의 모든 일은 이스라엘 역사에 아예 기록되지 않게 됩니다. 축복의 길은 다윗의 길입니다. 다윗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이 여로보암보다 많이 훌륭하고 더 많이 나은 왕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의 가장 위대한 점은 그는 돌이킴이 있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도 자주 실패하고 자주 범죄하고 그래서 자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요. 다윗의 죄로 인해서 백성들이 한 번에 몇만 명이 죽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선지자들이 그의 죄를 꾸짖을 때 그것을 온 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물론 부끄러울 거예요. 그렇지만 단호하게 말씀으로 돌아섭니다. 죄의 씨앗과 죄의 열매를 단호하게 단절하는 거예요. 돌이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인도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왕을 통해서 그 나라를 강건함으로 축복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의 가문으로 전승되었던 남쪽 유다에도요, 종종 악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악한 왕들이 계속되진 않았습니다. 반복되진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의 악행,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부모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는 선한 왕들의 돌이킴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돌이킴은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읽고 쓰면서 계속 만나는 반복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단정짓는 말씀이에요. 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스라엘의 왕 시므리의 결과입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우리는 이 길을 계속 반복적으로 읽을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지혜롭지 못해서 자주 곁길로 가고 자주 바른 길로 가지 못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노력은 하겠지만 우리도 계속 그럴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 돌이키는 것이 영성이에요. 돌이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부끄러움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한 것은 영원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면 그것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나에 대해서 기대가 크시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떨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는지를, 우리 가정이, 우리 기업이 어땠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기억한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떨 때, 우리가 어떨 때 실패했는지를 꼭 기억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돌이키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잘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거역하게 됩니다. 자주 거역하게 되면 실패하게 되고 망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각 사람의 다른 환경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에게 그리고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 믿음으로 받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주님이 주시는 다윗의 길, 은혜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